자, 여러분들과 함께 고린도후서 7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고린도후서 1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은 이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갈등 사이에서 사도 바울이 엄중한 편지, 눈물의 편지를 보냈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 고린도 교회가 그것을 잘 받아들이고 소화한 것,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이제 이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이 온전한 관계로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편지를 쓴 내용입니다. 오늘 이 7장 16절에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한다. 기뻐한다는 내용으로 이 1장부터 7장까지가 되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교회가 이 사도 바울의 권면에 대해서 잘 받아들였고요. 그 잘 받아들이면서 다시 사도 바울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 이렇게 회복되어지는 그런 시간이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교회가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을 받아들임으로써 다시 이 건강한 교회로 이렇게 방향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죠. 어쨌든 우리가 그렇게 큰 그림 속에서 오늘 이 본문 내용을 좀 살폈으면 좋겠는데, 이 8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의 핵심은 회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를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사도 바울이 그 눈물의 편지, 혹독한 편지를 썼을 때에 그 편지의 내용이 너무나 강력해서 성도들이 그 내용을 받았을 때, 그 편지를 받았을 때에 굉장히 마음에 어떤 근심이 있었습니다. 뭐 근심도 있었고 불안도 있었을 것이고 뭐 화가 나기도 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들이 들었을 텐데, 사도 바울은 처음에는 그 편지를 보내고 나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편지 내용을 잘 소화할지 아니면 더 강력하게 거부할지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예측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잠시 후회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까지 편지를 썼어야 됐나? 내가 그렇게까지 성도들에게 강하게 이야기했어야 됐나?'라고 후회를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편지가 그 사람들로 하여금 잠시만 근심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9 절에 보면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를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은 기뻐하는 이유, 그 후회하지 않고 기뻐하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가 이 사도 바울의 이 엄중한 편지를 받고 난 이후에 근심했지만 오히려 그 근심함을 통해서 회개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 회개에 이른 것 때문에 너무나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이 회개라는 단어입니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여기서 회개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요, 어떤 감정적으로 뉘우치는 것, 그냥 감정적으로 뭐 눈물을 흘리거나 뭐 안타까워하거나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이 사도 바울의 엄중한 편지, 이 눈물의 편지를 받았을 때에 그것은 행동을 바꾸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가 지금 잘못 행동하고 있는 것들, 특별히 그 사도 바울에 대해서 대적하고 있던 그 사람을 치리하라, 이런 내용의 어떤 편지였거든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자는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그 유지였던 것으로 보이고요. 또 그 사람은 핵심 인물이고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던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여요. 어 그런 사람을 교회가 치리한다는 것이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의 어떤 그 장소를 제공할 수도 있고 또 교회의 어떤 재정에 대해서 상당 부분을 어떤 차지하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도 이 사람이 어떤 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이 사회적으로도 이 사람이 그 고린도 지역의 어떤 유지고 또 어떤 상위 계층의 사람일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다수가 어 대부분 하류층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에 나가면 상전으로 모셔야 될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함부로 교회에서 이렇게 치리한다고 하는 것이 이 일반 상식적이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아 듣고 난 다음에 교회가 회개를 했는데 어떤 식으로 했냐면 이 어떤 유력한 사람, 이 유지고 어떤 고린도 교회 안에 강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고 또 사회적으로 잘 나가는 이 사람을 교회가 치리를 한 거죠. 이 사람의 잘못된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그것에 대해서 교정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교회와 세상이 전혀 다른 부분이죠. 세상에서는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세상에 가면은 나보다 더 잘 나가고 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 함부로 할 수 없지만 교회 안에서는 진리를 따라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회개라고 하는 단어가 그냥 단순히 감정적으로 우리가 잘못했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냥 눈물 흘리고 이런 게 아니라 본인들의 잘못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지적을 했을 때에 그것을 고치는 것을 회개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10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여기에 후회라는 단어가 나오고 회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한국 교회가 후회를 회개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그냥 감정적으로 정말 이거 내 잘못된 것 같다, 너무 안타까워하면서 눈물 흘리는 것은요, 후회입니다. 후회. 회개가 아니라 후회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그랬던 삶에서 돌이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랬던 삶을 청산하고 이제 진리의 어떤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것을 회개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인데 한국 교회는 그 회개가 아니라 후회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 집회 시간에 뭐 부흥회 때나 수련회 때나 또는 뭐 예배 시간에 뭐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 받았을 때 자기의 어떤 잘못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면서 눈물을 흘리는데 그게 교정이 안 돼요. 감정적으로는 뭐 안타까워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하는데 그것이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삶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이것은 후회입니다. 후회. 후회는요,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합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후회가 아니라 회개예요, 회개. 고린도 교회가 지금 이런 본인들의 잘못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엄중한 편지를 쓰고 그것에 대해서 그 잘못을 완전히 돌이켰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감정적으로 그냥 안타까워하고 눈물을 흘리고 실질적으로는 고린도 교회가 전혀 바뀌지 않았다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회개했는지가 이 11절에 너무 잘 나타났어요. 11절에 보면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마음이 회복되어져서 간절한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자기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정말 안타까워하면서 이 마음에 분이 일어나는 거죠. 얼마나 두렵게 하며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얼마나 다시 사모하게 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다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회복되어지는 거죠. 그 열정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해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깨끗함을 나타내었다는 것이 다시 그 행동의 변화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마음의 어떤 그 간절함, 변증, 분함, 두려움, 사모함, 열심, 이런 모든 복합적인 감정들, 이런 감정들 가운데 자신을 다시 깨끗하게 하는 이것이 진짜 후회가 아니라 회개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에요. 그 불의를 행한 자라는 것이 그 유력한 자, 고린도 교회 안에 그 유력한 자로서 영향력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그 불의를 당한 자는 바로 사도 바울을 말한 거죠. 그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쓴 것은 결국은 고린도 교회가 교회다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교회가 다시 건강성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썼다. 불의를 행한 자나 불의를 당한 자, 이게 핵심이 아니라 결국은 교회의 건강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13절부터 이 16절까지 위로와 기쁨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해요.
13절에 보면 이런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기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처음에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를 보냈죠. 고린도 전서를 가지고. 디모데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인해서 큰 상처를 받고 돌아왔잖아요. 그것 때문에 바울이 직접 갔는데 바울도 상처를 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디도가 눈물의 편지를 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갈 때에 디도가 얼마나 마음이 불안했겠습니까? 디모데가 갔을 때도 거부를 당하고 상처받고 바울이 갔을 때도 거부당하고 상처받았으니까 본인도 이 편지를, 눈물의 편지, 이 혹독한 편지, 내용이 더 강력하잖아요. 고린도 전서보다. 그런 편지를 가지고 갔을 때 얼마나 큰 모욕을 당할지, 얼마나 큰 상처를 받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갔는데, 가서 성도들이 이 편지를 받아들고 정말 근본적으로 회개가 일어나고 이렇게 했을 때 디도가 안심하면서 기쁨을 얻은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보면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에게 이런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기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훌륭한 사람들이다. 디도에게 믿을 만한 사람들이다. 너가 이 편지 가져가면 분명히 이 교회 성도들이 잘 받아들일 거야 라고 자랑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고린도 교회가 이것을 잘 소화하고 이것을 받아들였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자랑이 진짜 참되게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5절에 보면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다. 디도가 참 이 고린도 교회 갈 때까지만 해도 참 불안과 초조한 가운데 갔지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참 두렵고 떨림으로 이 메시지를 받고 했을 때에 디도가 이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마음이 더 커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보니까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사도 바울이 참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그 사람이 사도 바울에게 심하게 모욕할 때 옆에서 다 잠잠히 있었거든요. 그때 참 그 모욕하는 사람으로 인해서도 상처받았지만 그 잠잠히 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인해서도 상처를 받았었는데 다시 이제 이 눈물의 편지, 혹독한 편지를 받고 잘 소화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 때문에 다시 너희들을 신뢰하게 될 수 있어서 사도 바울은 너무 기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7장에서 결국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유, 그것은 그냥 단순히 고린도 교회가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말을 받아들였기 때문이 아니라 결국은 이 사도 바울의 말을 받아들임으로써 교회가 다시 건강한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으로 인해서 너무 기뻐하고 너무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이 사도 바울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계속해서 엉뚱한 방향으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몇 사람에 의해서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혹독한 편지를 받고 난 다음에 다시 돌이켜서 건강한 교회로 다시 나아갈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쁜 것입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어떤 좀 고민이 있냐면요. 저는 솔직히 오늘날 이 설교에 대해서 많은 회의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 설교 잘하는 목사님이 누굽니까? 여러분 정말 오늘날 성도들도 그렇지만 목회자도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성도들이 그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결국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은혜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감정적으로 은혜 받는 것보다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성경대로 살아가지 않고 있는 사람들인데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설교 시간에 은혜 받고 있다면 이거 심각한 일 아닙니까?
그것은 정말 심각한 일이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성경대로 살고 있지 않는 이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듣고 은혜 받고 있다면 그것은 사도 바울이 거짓 선지자라는 말이고 잘못된 가르침을 하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만약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말씀대로 가지 않고 있고 엉뚱한 길로 가고 있다면 진짜 사역자라면 해야 할 일이 근심하게 하는 건 아닙니까? 그 근심함을 통하여 회개에 이르게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진짜 사역자가 해야 할 일인데, 오늘날 한국교회를 보면은 자기들의 상과 상관없이 그냥 은혜를 끼치는 설교, 그냥 은혜 받을 수 있는 설교자를 찾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까워요. 지금 본인의 모습을 돌아보고 본인이 정말 성경대로 말씀대로 살고 있지 못하다면 은혜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근심을 정말 근심함을 통하여 참 회개에 이르고 그 참 회개를 통하여 정말 삶을 다시 깨끗하게 하고 돌이키고 이것을 통하여 다시 진짜 회복이 일어나야 되는 시대가 아닌가, 이런 좀 고민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고린도후서 1장부터 7장까지를 살펴봤는데요. 그 1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화해의 제스처를 하고, 그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혹독한 편지를 잘 받아들이고 그래서 어느 정도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있는 이런 내용이 바로 1장부터 7장까지고, 8장부터 9장까지는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수 있는 연보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